자, 오늘 보면 첫 구절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그때가 명절 때였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명절이 다름 아닌 우리가 몇 주간 살폈던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본래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대인들의 매우 주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애굽을 징벌하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으로 태어난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장자, 집안의 대표로서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모든 집안을 죽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이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로서 애굽의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애굽, 즉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장자가 죽는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본질적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께 산산이 부서져야 될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과 함께 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애굽에서 건지시겠다는 약속이 무효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즉 복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 곧 심판받아야 될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아 죽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패스오버 지나가게 된 거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당일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다니며 각 집안의 장자를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집안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슬픔과 절기와 아우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복음을 믿지 않았기에 평소처럼 평범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들은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내일 출근 준비를 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들의 입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우 하고 떨 때 그들 집안에 있는 장자든 가축의 첫 새끼든 툭툭 쓰러지는 거죠.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지혜로는 그 죽음의 심판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갑자기 일어난 이 일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면 그 시각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집안에 함께 숨을 죽이고 있어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절기와 아우성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체감하고 느꼈습니다. 점점점 그 심판의 절기와 아우성이 자신의 집안에 점점 가까울 때 그들에게 느끼는 그것은 두려움이었었어요. 그들은 유월절 밤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죽음의 사자가 자신의 집안을 패스오버할까, 즉 지나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잠자리에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내일 일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일의 프로젝트나 직장의 진급이나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살아나는 거예요. 과연 이 죽음의 사자가 나를 패스오버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두려움 가운데 떨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유월절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월절의 밤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유월절의 복음은 아무 일만의 가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이 그들의 삶의 초미의 관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평범한 밤이었어요. 그에 반해 믿었던 사람들에게만 이 유월절 밤은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구원을 펼치시는 전능하신 손이 나타난
그 밤이 믿는 자들에게만 의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은 그들에게 두려움이었고 그들은 심판을 느꼈어요. 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야 때다, 내가 비 내릴 거다, 들어가라. 방주로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들컥 닫습니다. 6일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6일 동안 방주에 올라타고 벌쩍벌쩍 뛰면서 노아야 비가 오냐, 비가 안 와도 안 온다 조롱했을 뿐입니다. 근데 6일이 지났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땅 위에서 물이 솟고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두들기죠. 살려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 식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체감했어요. 그들의 절규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절규가 바로 내가 해야 될 절규라는 것을 절절히 느꼈어요. 나도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부져져야 될 그런 존재인데 나에게 이 말같지도 않은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살 수 있는 밤이 되었구나. 절실했던 밤이었습니다. 이 6월절의 밤을 통과했던 그 6월절의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 밤은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작 두려워했던 애굽은 두려움 없고 염려도 없고 절망이 없었는데 믿는 그들에게만 구원이 자신들에게 초미의 관심이고 그 밤이 두려움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체감할 수 있었던 밤이 되었습니다. 정말 6월절의 복음을 믿는 것만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더 느낄수록 마치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이 나뭇가지를 꽉 붙잡잖아요. 낭떠러지의 높이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그가 쥐인 이 힘이 더 강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하나님의 약속, 6월절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라는 그 약속을 더 붙드는 것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구원을 받는 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6월절에 예표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정말 믿는 자들은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과 함께 산산이 부서질 것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인생의 가장 초미의 관심은 구원이 돼요. 정말로 그들은 6월절의 밤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절규와 하나님의 심판의 무지막지함과 그 살벌함과 그 형벌이 직면했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그들은 두려워하고 나 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힘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6월절에 밤을 지새웠던 믿었던 자들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산다라는 약속을 간절히 붙들고 또 붙들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방식을 믿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 누구도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누구든지 6월절의 밤을 통과해야 돼요. 그 두려움과 심판을 체감하며 내 인생의 초미의 관심, 가장 중요한 화두가 하나님 죽지 않고 사는 것이군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군요. 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요 인간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자신이 맞아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체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내일의 계획이 그들에게 중요한 요소고 만날 사람이 그들에게 중요한 요소일 뿐입니다. 돈, 명예, 바로 그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밤을 맞이했던 애굽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냐 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정말 이 6월절의 밤이 있었습니까?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체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를 10년인 20년 다닌 사람들이 여기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 가운데 과연 내 인생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이 유월절의 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안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유월절의 복음, 이 유월절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보세요. 출애굽 당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이미 그 집안이 죽은 것으로 여겨, 이 어린 양이 죽었는데 그 집안이 죽은 것으로 여겨 패스오버,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아, 심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산 자들이에요. 즉 그들이 심판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어린 양이 그들 대신 지불했는데 그저 믿어서 문설주에 피 몇 방울 바른 것뿐인데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 이놈들 죽음의 사자에서 죽임을 당했네. 어린 양의 죽음을 그들의 죽음처럼 여김을 받아 그들이 재앙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4절 2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유월절은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절기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영원히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산 자들이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 방식 있잖아. 이 방식만이 그때에도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될 것임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뭐예요? 어린 양이 심판받아야 될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그 처참하고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음으로 그를 믿는 이스라엘이 마치 받아 죽인 것처럼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설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떠한 지혜와 힘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받아 죽는 어린 양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기를 바란다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 유월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야. 유월절은 그림자고 실체는 바로 예수와 그의 대속적인 죽음이야 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요. 유월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함께 산산이 부서져야 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방식의 예표요 그림자였어요. 실체는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죽임당하는 심판받아 맞아 죽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진짜 유월절의 진짜 어린 양이다 라고 바울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함께 죽어마땅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유월절의 진짜 어린 양 예수에게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과 죽음을 진짜 어린 양 예수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거침없이. 하나님은 죄를 상당히 분노하시고 혐오하시고 역겨워하시며 그 심판을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2000년 전에 진짜 어린 양 예수께 한꺼번에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처참했습니다.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잔혹하고 무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처럼 진짜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는다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 과거에는 문설주에 어린 양을 피를 발랐죠. 지금은 믿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형벌 앞에 직면한 모든 인류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다급하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의 어린 양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자 온 땅에서 몰려든 100만 명의 유대인들로 가득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꽉 군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유월절에 죽는 진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고자 예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입성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같지도 않은 죄인들의 괴수들을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고자 죽음의 관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형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아, 저 예수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아 아작나 죽을 진짜 어린 양이구나 라고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유일무이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진급을 하고 어떤 전문직을 갖고 누구와 결혼하고 부경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분부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오늘 12장인데 11장에서부터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습니까? 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까 말까, 저 예수가 유월절에 올까 말까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예, 이스라엘 전역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까, 예수에 대한 이슈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열광적으로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이 무리들은 예수를 어떤 존재로 바라봤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에 대한 초미의 관심으로 그 예수를 집중했을까요? 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즉 자신들의 죄와 심판을 해소하고 자신들을 구원으로 이끌 분으로 여기며 그 예수가 진짜 유월절의 어린 양의 됨에 대한 관심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관심으로 기울여졌는가? 자신에게 있어서 죄사함, 구원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오신 이 예시아가 저 예수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열광을 했는가? 아니면 딴 생각인가, 딴 의도인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예수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믿지 않고 딴 생각과 딴 의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월절의 밤을 지나면서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로 두려워하며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는 절망의 마음을 품고 성경이 저 예수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자신의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화두가 된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를 바라봤느냐, 아니면 예수를 딴 생각과 딴 의도로 바라봤느냐, 이걸 오늘 본문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과연 어떤 존재로 바라봤는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종려나무입니다. 13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거든요.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인가? 그럼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이 마카비 가문이 그리스 점령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큰 승리를 맞이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막 풍악을 울리고 동시에 종려나무를 흔들며 이 승리자들을 맞이했었어요. 또 성전을 재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려나무는 유대 전쟁 동안에 로마에 맞서 싸웠던 독립군들이 주조하여 만든 이 동전에도 등장할 정도로 유대 민족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유대주의의 승리다. 그것에 대한 고취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것은 예수께 그들이 예수를 민족의 해망자,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민족주의의 열망을 담고 그들은 환호했던 거예요. 예수를 유월절에 진짜 어린 양, 자신들의 죄와 사망에서 건질 영적 메시아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영도자로서 그를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서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들은 예수를 자신들이 영원한 죄와 형벌에서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고달프고 힘든 삶을 구원하는 육적인 구원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렬히 환영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는 이 요한복음에서 쉽게 반복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본문을 읽으면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들, 이들이 유월절에 모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유월절의 메시지가 가시화된 그 시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유월절의 메시지가 뭡니까? 야, 너희들 다 죄와 형벌에서 죽었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박했어. 그러니 어린 양의 대속으로 살아야 돼. 어린 양을 붙들고 믿고 물건으로 줘야 돼. 라는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는, 그 메시지가 가시화되고 있는 그 시간에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사안은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어떤 육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사함이야, 영적인 구원이야. 이걸 말하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새카맣게 보지 못하고 유월절을 맞이한 사람들이 유월절의 메시지를 다 걷어치우고 돈과 명예와 고달픈 삶에 대한 해방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 예배, 설교, 성찬, 모든 은혜의 수단은 이 유월절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메시지를 말하고 또 말하고 10년 듣고 20년 듣고 또 듣는데 예수를 단 한 번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저 예수를 나를 영적으로 구원할 인도자로 생각하지 않고 고달프고 힘든 삶을 인도하는 민족의 영도자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혐오하는 행위예요. 이 불행한 역사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육적인 삶의 문제 또한 개입하신다는 거, 예,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육적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건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육적인 구원자로 이해하기 전에 그의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로서 감동, 감화 받기 전에 영적인 구원자로 이해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을 때
예수를 여러분의 위로자, 돕는 이, 여러분의 삶의 산성과 여러분의 자녀의 진중한 부모로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은 유월절의 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거 전에 첫 번째 여러분들은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깨닫고 그 형벌이 내 앞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로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것저것 삶에 이것보다 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여기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초미의 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그쪽으로 몰려야 돼요. 아,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원자를 찾고 갈망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월절의 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예수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샅샅이 뒤져보면 그들에게 예수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오지 않았고 그저 삶의 위로자,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인물, 나의 삶의 산성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유월절의 밤이 없이 그냥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과 같은 거예요. 그저 자신의 삶의 영광, 유익, 종교성을 이루는 만족시키는 그 어떤 것, 그런 신앙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참된 믿음이 선행되지 않고 예수를 나의 위로자, 나의 자녀의 보호자, 나의 삶의 산성으로 여기는 모든 것은 결코 진정성 있는 신앙이 아니고 결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자세는, 그런 신앙적 견해는 여러분들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확신하지 않고 그저 그들 삶의 인도자로만 믿고 여긴다면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는 자로 여겨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잖아요. 지금 유월절. 유월절이 어떤 메시지인지 압니다. 그들도. 그리고 이것이 그림자요, 실체, 그림자요, 뭐 예표랑 다 알아요. 그럼 오실 예수를 그렇게 바라봤어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바라봐요. 메시지를 듣고 있고 너무나 확실한 메시지를 듣고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안 두려워해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 임방에 그 유월절의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움도 없고 뭐 구원에 대한 초미의 관심도 없었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의 두려움은 그저 로마의 압제였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먹고 사는 것뿐이었어요. 직장, 사업, 진급, 결혼 뭐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진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인도자요, 삶의 주관자요, 여러분을 돕는 크신 힘으로 이해하기 전에 예수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해해야 돼요. 만약 예수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믿지 않는다면, 그런 유월절의 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참된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 생활의 믿음은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나의 삶의 위로자다. 예수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믿기 전에 그렇게 믿고 이건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라고 정의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출애굽 사건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 유월절 밤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유월절의 밤을 통과하고 유월절을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힘과 영광과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교회예요?
어린 양 예수입니다. 유월절의 밤을 통과해서 그 유월절의 밤 동안 그 유월절의 그 심판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것에서 전율의 두려움 가운데 그를 붙든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도 마리아처럼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예요. 뭔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구원과 관련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 이것에 대한 감격, 이것에 대한 흥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움직여지는 그것이에요. 그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유월절의 밤에 있었나? 죄에 대한 깨달음과 두려움이 있었나? 그래서 나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게 바로 구원이 되어서 적이 있었나? 내가 구원자를 진짜 갈망한 적이 있었나? 아니면 그때 같이, 아니면 잠시, 그 한때, 이게 아니라 한때뿐만이 아니라 잠시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유월절에 어린 양을 믿었다면 믿은 이후에도 그는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고 영원토록 노래하고 하고 영원토록 감사하게 만들 그러한 분이에요. 영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때 그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때 그때로 축소시키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영원무궁토록 노래하고 노래해도 모자랄 만큼 항상성을 갖고 있는 게 영원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와 감사인데, 오늘 본문은 예수를 진정성 있게 믿지 않더라도 종교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들은 잘못 믿었고 거짓 가운데 있는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자신의 옷을 벗고 길바닥에 깔았어요. 엄청난 자기 부정과 그리스도를 아주 극대적으로 존귀하게 여겼던 거죠. 정말 마리아 같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즉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즉 그를 진짜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진짜 메시아로 믿었어요. 여러분들, 환호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환호했다라는 것은 진짜 그 확신 속에서 흥분과 기쁨을 주저하지 못해서 터져나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들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진중한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호소한 구원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류였어요. 주님이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져다주는 영원한 생명이었는데, 이들이 예수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구원은 해방, 고달픈 삶에서의 행복이었어요. 정말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렸습니다. 옳은 것처럼 보였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거의 진리가 아닌 것처럼,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들의 자기 부정,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확신으로서 나오는 흥분과 감격, 이들의 종교성은 참된 구원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유사한 진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유사한 확신이 있었어요. 유사한 열심도 있었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우린 지금을 봐야 되겠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사한 그리스도인들도 참된 신앙과 참된 지식과 참된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어떤 자기 부정적 열심과 한때 정말 열렬히 하는 신앙적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틀린 기점이 있어요.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틀린 기점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이유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데 아닌 이유는 예수를 누구로 여기느냐로 갈렸습니다. 유월절의 밤이 그들을 갈렸던 거죠. 예수를 죄와 사망에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여기며 그 구원을 참되게 열망한 것으로 시작된 지식과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이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기독교의 출발, 신앙의 출발이 되는 자기를 낳는 참된 지식과 뒤따르는 두려움과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 그 예수를 갈망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점, 이 출발이 틀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유사한 신앙, 유사한 지식, 유사한 열심도 있긴 있지만 그것이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를 누구로 여기느냐로 갈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열광했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 목적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자신의 목적과 이들이 예루살렘 입성했어요. 이제 자기들의 목적이 성취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자신의 목적과 예수가 부합되지 않을 때 탁 깨닫는 순간 그들은 확 변해요. 급변합니다. 보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잘못 바라봤던 이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일 때 암묵적으로 그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진정성 없는 믿음에도 한때는 자신의 옷을 벗어 깔 수 있습니다. 진정성 없는 믿음에도 한때는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한때 교회를 근심하고 또한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요. 종교적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삶에 그가 행하신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똑바로 말할 수 있고 참된 신앙인들처럼 경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게 참된 출발을 한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도 젊은 시절 열렬한 때가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로잡힌 때가 있었습니다 말하는데 지금은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좀 이따 반복하지만 기독교의 은혜는 항상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자라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은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은 시간이 갈수록 증폭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만나고 2년 전에 만나고 3년 전에 만나고 4년 전에 만나고 10년 전에 만나도 똑같이 말해요. 나는 과거에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 지금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회복해도 잠시뿐입니다. 항상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세상의 환난, 핍박, 세상의 유혹에 직면한 자들 중 누가 구원받는 줄 아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라고 말했어요. 즉 어떤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혈투를 벌였던 변치 않게 견지하고자 몸부림쳤던 그들만 구원을 받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구원의 특징은 항상성입니다. 이게 역사적 교회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아닙니까? 에드워즈를 비롯해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지식, 출발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없는 게 이거예요. 신앙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때일 뿐입니다. 그 열심히 수그러주고 열의도 예전 같지 않고 그 내면과 삶에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것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지만 그 내면 안에는 그 중심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요?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어린 양으로서 믿지 않았다는, 유월절의 밤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을 부으세요. 그 성령이 부어질 때 함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함께 부어줍니다. 그러하기에 항상성은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걸 회피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금요일과 토요일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북스터디 배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틀 동안 얘기했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도 배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교에 대한 메시지를 배교자들은 못 듣는데요. 배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귀를 쫑긋 못 세우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이 배교에 대한 설교를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침륜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전할 때 항상 이 배교에 대한 메시지는 그들을 정신 차리게 했으면 그들을 깨웠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누가 저 천상에 섰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주를 따랐던 그 그리스도를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확신했던 자들이 거기 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이내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다르면 돌변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 가르침이나 지식에 대해서는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과 다를 경우에 확 변하죠. 그들은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믿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나는 기쁨이 있었다 근데 없다. 그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내가 열의가 있었다 근데 잠시뿐이고 지금은 없다. 그것은 본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한 번 또는 한때 아니면 잠시 가졌던 열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현실은 한때인데 죄는 그것이 꽤 오래 갔던 것처럼 생각되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은 그걸 충분히 동의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한때 열의, 한때의 열광을 자신의 구원의 충분한 근거로 삼죠.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한때인가 항상성이었는가? 내 출발은 올바랐는가?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권면을 합니다. 한때 열의가 있었고 지금은 없는 분들에게 간곡히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을 피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여러분께 남겨진 과제는 회개이며 다시 한번 진리를 따라가는 신앙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본문에 예루살렘 성 앞에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왔다는 것으로만 흥분합니다. 예수가 이제 언제 나타날까? 예수가 뜩 등장합니다. 환호해요.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예수는 백마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군으로 만들 수 있는 모습으로 왔어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극단적 반대였습니다.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이미 이것은 스가랴 9절 9절에서 예언한 겁니다. 그럼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세 복음서는 이 요한복음과 좀 달라요. 세 복음서는 다 이 예수께서 나귀를 어떻게 얻었고 언제부터 나귀를 타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방식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연락에 환영을 해요. 바로 직후에 확 들어옵니다. 예수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라고.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 지금 환호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 열망,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육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호소하는 것에 대한 반격이었어요.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사람들의 잘못된 견해, 거짓된 진리를 그냥 묵과하지 않아요. 결코 진리가 아닌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견해나 태도가 잘못된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어영부영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리 하면서 정확한 것을 따집니까? 아니에요. 왜? 성경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복음의 대진리라고 하는 로마서의 구절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그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바울은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것을 바꿨다. 너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입니다.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죄 또한 용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사고, 견해, 이 기독교가 종교라고 해서, 사랑의 종교라고 해서 잘못된 견해와 사고와 거짓된 열심과 진정성 없는 믿음을 용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만약 예수가 백마를 타고 전쟁용 마차를 타고 앞서서 오셨다면 사람들이 거짓된 열망에 더 불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 딴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지, 예수를 어떤 의미로서 바라봐야 되는지, 가장 먼저 예수를 어떤 존재로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가시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육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 다 하나님 찬물을 끼얹으시고, 나는 이것 때문에 왔어. 겸손의 왕으로 왔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죽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왔어.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겸손의 왕, 본유의 왕으로 나는 온 거야. 그러니 나를 좀 그렇게 좀 바라봐. 이것이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가장 우선이야. 유월절의 밤을 통과하고 구원자 예수를 먼저 바라봐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가장 먼저 누구로 여겼는지, 그리고 그 누구를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진정성이 있다면 정말 항상성이 있는지. 예수는 오늘 나귀를 타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연락에 얘기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거 더 치고 싶을 정도로 그 간절함은 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